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와 여러분 가정과 하는 모든 이루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의 표상은 십자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고 구약 성경의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궤와 속죄수가 한 덩어리가 된 것은 말씀의 완성이 속죄라는 것이고, 속죄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도 역시 기독교의 심볼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천지 만물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지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증거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우선 1차적으로 영어 글자로 S자로 출발되는 것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드러내는 것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거룩한 희생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희생 그러면 영어로다가 sacrifice라고 해요. sacrifice. 일부러 S자를 딴 것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순서로 이제 A자가 먼저 된 것이죠. 그래서 sacrifice는 예수님의 고난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예수님께서 홍포를 입으시고, 그리고 가시멸관을 쓰시는 고통도 당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까지 올라가시는 고통도 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랜 시간 동안 모진 고난 속에 피 흘리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몇 시간 동안 달리셨나요?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 동안인가요? 6시간 달리셨습니다. 인간이 고안한 사형 수단 가운데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수단이 바로 십자가 처형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 속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놀랍게도 성경은 예언했다는 것이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우리가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인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사야 53장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지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련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조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가운데서 5절, 6절은 꼭 암기할 필요가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은 꼭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시편 22편에 보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 1절은 다 알고 계시죠?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용을 하셨죠.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한 위대한 시편이고 동시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만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영광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동시에 예언한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22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고난 후의 영광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1절부터 12절까지는 고난 후의 영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히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은혜, 십자가를 통한 구속,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영광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중에서 고난 대목을 좀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우선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회방, 백성의 조롱을 받으셨죠. 마치 벌레처럼 말입니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8절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게 십자가 달리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1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총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수족을 찌른 사건, 그리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것도 예언대로 그대로 된 것이죠. 주님의 고난, 예고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BC 천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한 것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년 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질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456번 예언되고 있어요. 456번. 예수님은 이 예언 그대로 성취하셔서 오셨고, 예수님의 언행 심사가 이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시편 69편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69편 3절, 9절,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하셨죠. 또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어요. 그럴 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주의 집을 사랑하는 열성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고 싸우니.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값으로 인한 저주 형벌을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한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도 고통이 크거늘 선택하신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저주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흐르는 피를 통해 당하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찬송가 145장 가사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찬송가 중에서 가장 가사가 연세가 많은 가사예요. 연세가 아마 900년 정도 약 됐을 거예요. 버나드에 의해서 작시된 이 가사인데 우리가 이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잊으면 안 돼요. 145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2절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 주소서.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나 무슨 말로 주께 더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 없는 나를 주의 곱 사무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우리가 143장 가사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십자가 보혈의 고통을 잊지 않고 불러드리는 이 노래야말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43장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 봅니다. 어두운 그늘 덮여도 우리 위에 참으신 그 당하신 고통을 어느 누가 알리요. 고통스러운 긴 시간 인류의 죄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죽으시기까지도 악의 힘과 싸우며 홀로 견디셨도다. 아버지여 어찌해 날 버리시나이까. 하늘 향해 애치고 돌아가신 구주는 하나님의 애아들 대속하신 주로다. 주는 죄가 없어도 만민 구원하시려 고통당하셨으니 주요 심한 고통이 나의 영혼 덮을 때 주를 보게 합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잊으실까요? 아니면 기억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7절이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며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은 죽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은 병들지 않습니다. 신령한 몸은 늙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위대한 몸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주님의 부활하신 몸에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셨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께서 영원무궁토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실 것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십니다. 영은 어떤 몸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신령한 몸이 부활의 첫 연마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영원무궁토록 희생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시고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한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철든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고난이 은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우리가 사도 베드로전서 우리가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매를 맞고 석방됩니다. 그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안일하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믿음을 위한 고난, 사랑과 충성을 위한 고난길에 우리가 참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